어제는 에돔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에돔의 죄는 이웃의 재물을 탈취하였고 또 이웃의 어려움에 대해서 기뻐하였으며 이웃을 팔아넘겼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돔이 멸망하고 사로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벌하실 때에 에돔도 벌하게 될 것이다고 하면서 에돔의 징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그대로 벌을 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은 사로잡혀갔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의 기업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그 땅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에돔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불꽃이 되고 요셉이 불이 되어서 그 지푸라기 같은 검불이라고 표현했는데 지푸라기 같은 에돔을 태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때로는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징계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징계의 도구로 이웃을 잠깐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 시간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대적을 심판하십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 내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내가 준 것을 내가 도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쓴 잔을 마셨다. 그러나 이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더욱더 쓴 잔을 마실 것이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여기서 원수라고 말하고 대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원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일이 지난번에 우리가 묵상했던 에스겔서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25장부터 32장까지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로와 이집트를 비롯하여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힌 모든 열방들을 다 심판하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을 때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에 주위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항상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은 주변국을 이렇게 회초리로 사용하셨고 찌르는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로 사용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웃을 통해서 때로는 징계를 받을 때가 있고 또 이웃을 통해서 연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잘 반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연단시키시고 또 나를 징계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잘 반응을 하고 훈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이제 됐다 하고 생각이 들면 그 징계의 도구를 치워버리십니다. 그러면 나에게 대적이 되었고 마치 원수같이 여기던 우리의 이웃들이 이제 갑자기 우리에게 항복하는 날이 오고 화해를 요청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라고 할 때는 그것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기보다는 보통 모든 상황이나 그 상황을 악하게 악용하는 그 성도를 괴롭히는 그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의 대적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웃이 그 우리를 대적하던 이웃이 우리와 화친을 요청하게 될 것이고 또 화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성도는 자기의 기업을 누릴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들으는 시온산으로 피하고 시온산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그때 야곱의 집은 다시 유산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대적을 심판하실 때에 시온산이 거룩한 곳이 되고 다시 유산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범죄하여서 그 땅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는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자신들의 기업을 다시 차지하면서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있었던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말에 이루어질 그러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종말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때에 회복하시게 될 때에 믿는 성도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기업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유다 땅과 예루살렘이지만 종말론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그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역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많은 고난이 있고 또 그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고난이 끊임없지만 주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하여서 잠시도 쉴 날이 없었으나 주님은 회복하시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누리면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성도는 주와 함께 다스리게 됩니다. 21절입니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영토를 다스릴 것이다. 나라가 주의 것이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자들이라는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싸워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과거의 사사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나중에 이것이 마카비 시대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마카비가 이제 로마로부터 잠깐 동안 독립을 하게 됐을 때에 이미 에돔이 약해져 있는 그때였습니다. 있었던 때에 이 마카비 시대에 유다가 독립을 하면서 이때 에돔에 남아있는 사람들, 약해져 있는 에돔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붙들어 와서 강제로 할례를 시키고 유다민족으로 이렇게 포함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이두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 중에 헤롯도 역시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조상이 에돔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에 이 에서의 영토를 다스릴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또 우리가 참고 견디면 또한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에 회복시켜 주실 때에 우리도 역시 주님과 함께 그 땅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끝까지 잘 참고 견뎌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또 대적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 견디고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는 대적의 땅을 차지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는 대적을 심판하심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업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다스리게 된다 하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